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앗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빚어가는 인생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자주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700년대 초에 1600년대 말과 초에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는 모라비아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핍박 때문에 모라비안들이 독일 영지로 옵니다. 헤른후트라는 지역에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들이 이 리더들과 함께 100명, 200명 공동체를 이룰 즈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1727년 8월 13일에 베르텔스도르프라는 곳에서 기념비적인 성찬식이 진행된 걸 우린 기억해요. 자주 얘기해서 조금 생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였어요. 8월 13일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5월, 6월, 7월 이상하게 비이상한 기도에 그런 갈망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좀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해의 일들을 하면서 성찬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성찬식 날에 함께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이게 1727년 8월 13일 모라비안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8월 13일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속해서 형제들은 기도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가보면 동산 같은 올라가면 10분이면 올라가는 조그마한 동산 같은 산이 있어요. 후트베르크 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8월에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14명의 형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며칠간 계속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고 떠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래서 기도 시간과
파수꾼들을 세우기로 결정해요. 자매 2명, 형제 2명.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동기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특별히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라는 이 말씀, 그래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들이 150년 이상 기도를 합니다. 200명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뭐 이렇게 335 이렇게 오면 다 받아주고 이러면서 피난민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진젠도르프라는 독일 안에 있는 그 백작이 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받아준 공동체가 이제는 선교 공동체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보고받기를 즐겨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보고받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알아서 그 기도의 원대로, 말씀의 뜻대로 일하시길 기뻐하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시키신 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행 중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으로 15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이후에 1728년 5월 3일에 진젠도르프가 늘 모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아침에 못 온 사람 위해서 저녁에 이거를 전달해 줬어요. 그런 내용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로중이라 그래요. 로중. 로중은 무슨 뜻이냐면 암호라는 뜻이에요. 암호. 솔저들에게, 전사들에게 암호 그러고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 바이블 타임이고 뭐 큐티집이고 뭐 그런 거예요. 큐티집 같은 거를 만들어내서 이 로중, 지금까지 출판돼서 제 책에 저기 책장에도 한 권 꽂혀 있습니다. 지금도 출판되고 있어요. 이게 1728년 5월 3일에 시작했고 1731년 1월 1일에 로중이 첫 출판을 합니다. 내 말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짚고 넘어가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진은 일상생활의 폭력과 같다라는 어떤 예술가의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 사진만 보면은 모든 일상이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다른 일상들이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그것만 탁 찍어 놓으니까 일상의 폭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의 전반적 입체적인 걸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막 이게 막 일어났을 거다. 아니요. 1727년에 성령이 임하고 1731년에 로중이 되어지고 이들의 기도 모임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조금 지나다가 조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선교 공동체가 됐나? 코펜하겐의 왕 대관식을 갔다가 안톤이라는 흑인과 대화를 하다가 토마스 섬이라는 곳에 너무나 노예 생활하는 흑인들에 대한 아픈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진젠도르프가 우리 저기 선교사 보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톤을 초대해서 헤르누트에서 강연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거기 가겠다고 손을 든 사람 26명이나 됐어요. 다는 못 보내니까 두 사람을 제비 뽑아서 보낸 분이 리치만과 도버입니다. 그 유명한 도버란 사람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가보면은 최초의 선교사.
예. 여기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좀 이게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고 피해온 사람이, 핍박을 피해온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 입은 영혼이 되고 너무너무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조그만 곳에다 악소리 지르는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고치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죠?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들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 안에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진젠도르프도 사실 태어날 때 엄마 돌아가시고 4살 때 아버지 재혼하고 할머니 품에서 큰 사람이에요. 삶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이들이 위대한 삶을 이렇게 살아갔을까? 카톨릭 신부님 중에 강연 잘하는 분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교 얘기를 해요. 자기들 한국 개신교인들 닮아가야 된다고. 어떻게? 왜? 자기들은 해외 선교를 지금까지 200명밖에 못 내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년이 더, 한국 카톨릭은 우리보다 100년이 더 깊어요, 그들은. 근데 200명밖에 못 보냈대요. 한국 개신교 경쟁적으로 내보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3만 명. 네. 세계 2위까지 내보냈죠. 인구 비율로는 1등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세요. 열방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그러니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요새 우리 한국 선교가 딱 멈춰버렸어요. 뭐가 더불어 멈췄다? 기도와 더불어 선교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모라비안이 150년 동안 기도하면 선교사를 몇 명 내보낸지 아십니까? 네, 3,000명이나 내보냈어요.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돈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산업을 축복을 해서 이 공동체에 큰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 갖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으로 헌신한 공동체가 모라비안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새 이제 목사님들,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이렇게 혹시 들으실 목사님들, 먼저 죄송하다는 마음을 좀 하고, 70 정도 되고 이러면 힘도 떨어지고, 지력도, 체력도, 뭐 상황도 다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50대 후반부터 뭘 생각하냐면 연금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미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일할 만큼 해서 좀 쉬자. 쉬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 어딜 봐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도리어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식으로 하십시다. 땅끝까지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저를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소리입니다. 주님, 목숨 붙어있는 한 저를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입니다.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향이 있는 자는 흔들린다. 여기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 지향점이 있는데 흔들립니까? 사실 안 흔들리는 사람은요, 지향점이 완전히 없으면 안 흔들려요. 욕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어떤 것도 없으면요, 무념무상으로 가면요 편해요. 자기마저 사라진 세상 너무 편하죠. 흔들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쓸려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죠? 예,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카이사르, 이 케사르처럼 또 가이사처럼 또 헬라의 알렉산더처럼 모든 걸 다 정복해서 무언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엄청난 투쟁적인 삶이 있어요. 그죠? 일단은 방향을 결정하고 가면은 무조건 흔들립니다. 왜요?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떨까요? 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항도 경험하지만 평안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네, 우리 세계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인간의 조건 안에 이 두 가지 속성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고 싶고, 하나는 막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자, 그런데 지향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세상의 지향을 해요. 로마 제국의 지향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 그거는 좀 하나님께 맡겨라. 최종 주권자가 계시다. 정치적인 부분, 하나님 관여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지향점이 있습니다. 온 민족과 땅끝까지 가서 열방을 제자화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부르심입니다. 지향이 생긴 이상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철로 역정, 이 세상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안 이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철로 역정이에요. 신앙을 바르게 사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저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어휴, 할렐루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유람처럼 살기 원하지만 유람이 아닙니다. 순례이고 때로는 전쟁입니다. 순례 같기도 하고 전쟁입니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례이고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쟁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내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향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인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맨 처음 넘어와서 경험하는 것이 인천공항과 인천대교를 넘을 때 느끼는 거랍니다. 진짜 북한에 제대로 속고 살았구나. 어쩌면 이런 세계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북한에서 넘어왔지만 내면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김정은, 김정일 함부로 그 이름을 얘기를 못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 안에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세계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가치관에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면 안에서 그러한 자유함의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강인함과 믿음의 뿌리를 내려진 그런 순종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의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큰 전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귀가 와서 야, 먹을 것 중요하지 않냐? 먹어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합니까? 그거는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의 빵을 먹는 거다.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너 높은 데 올라가서 너 좀 멋져져 봐라. 너의 세계를 구축해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러 왔다.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이 권위가 나한테 속했다. 잘 보세요. 세상 권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 모든 세상의 영광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별별 것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뜻을 이 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승리가 있어야 돼요. 내면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만 그러지 않고 끝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삶이 말씀과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습관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맡긴다고 기도합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이라 저거는 성경 구절인데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부어드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이고 사역의 열매, 선교의 열매는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내면의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갑자기 네 이름 바꾼다라고 말하면서 이삭 이제 받을 텐데, 이삭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는 안 돼. 아브라함, 아버지가 위대하다 혹은 아버지의 권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중심적인 사고 가지고는 이삭을 키우지 못할 거야. 너 이삭을 줘도 이스마엘처럼 키울 거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삭답게 키우려면 너는 아브라함으로 서야 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헌신할 준비를 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성했을 때 모리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받은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 자기 이름을 빼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나갑니다. 요새 20대, 30대 아이들이 이 기도의 원리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기도가 운명의 페이지를 바꾼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모토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30365. 무슨 뜻이겠습니까? 2030 젊은 아이들이 365일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꿈. 기도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곁다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 열심히 한다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데도 누가 크냐 그러고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기도 시간에 약속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튀면서 부딪히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불과 50여일 만에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가 증인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에 매 순간마다 문을 여는 건 기도의 시간이에요. 보세요. 9시 기도의 시간에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다가 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최초로 연 사건의 예화가 고넬료인데 기도 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고넬료로 집을 또 가게 되어집니다. 초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영적 변동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2030 아이들, 우리 10대 아이들, 제가 보니까요 10대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계 단위로 쓰임받는 것 같아요. 제대로. 20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경험하면 국가 단위로 사용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 견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부모들이 말씀과 더불어 아이들과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 노트 하나 만들어주고 정말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삶이, 신앙이 입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기도로 해야 될 시즌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바수꾼을 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온 이유가 자유와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방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세대를 두고 무의미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세대가 없으면 여호수아 세대도 없어요. 그 방황도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기 남도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결정, 저에게는 내가 모를 때 제 운명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결정들, 우리의 옆에 사람들, 가족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 시간 있을 때 배워야 돼. 너 가가지고 또 타락할 수 있어. 순전한 마음을 붙드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뭔지를 꼭 배워야 돼. 거기 가면은 희한한 신들 많어. 그 신들 안에 들어가면 많은 세계관들이 나타나는데 너 욕심 채워줄 거야.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일 거야. 거기 푹 빠져버리면 한동안 헤맬걸? 그러니 너는 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바르게 배워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광야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순전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을 것이다. 아멘. 생명도 보존되어질 것이고 건강도 보존되어서 너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정해진 날수를 다 채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있고요. 이방신이 있고 그것을 섬기는 대적들이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나라는 그런 생각 걱정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온전히 섬기면 천사를 보내고 여러분 벌이 여기 몇 마리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죠. 그것처럼 대적을 왕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갖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순전한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순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 증거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긴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장증이 아니냐. 맨 앞에 세워서 가져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완전히 다 깨지고 다 죽게 생겼고요. 하나님의 상징이 언약궤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헐, 이럴 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겨?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다곤 신상 앞에 딱 전리품으로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머리, 손 다 깨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를 블레셋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기랏 여아림 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자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했어요. 그 상태에 그대로 뒀어요. 그 말인즉슨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많이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앗 여아림도 이 바알 신을 많이 섬겼던 지역입니다. 바알 신은 우리가 잘 알 때 풍요의 신입니다. 뭐 일기를 관장하고 또 많은 자손을 주고 다산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이 더 감각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도 패해버리고 빼앗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돌아서서 우상화가 되어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사이에는 한 20년 정도 전쟁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군사력으로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일제시대가 된 거예요. 일제시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주의 깊게 보면요. 자,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바알신도 숭배하고 혼합적으로 살아가다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 무슨 계기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잖아요. 막 돈 벌고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되고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 날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상한 거예요. 드디어 마음이 돌아왔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 정말 섬겨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언약궤가 어딘지 봤더니 기앗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 자, 느낌적 느낌을 아시죠? 그 느낌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그래도 순전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소수의 사람. 사무엘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체제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진짜 신앙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는 한 마음,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이중적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자,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미안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뭔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버리겠다고 했더니 1919년 3월 1일 현상이 된 거예요.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3일 만세 운동을 해버린 거야. 그럼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블레셋.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만세 운동을 했어? 독립운동을 했어? 가자! 그러면서 군대를 데리고 올 때에 위급해졌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온전한 회복, 블레셋도 내몰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그리고 9절 10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길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해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길도 내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일촉즉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왕벌, 말벌,
이름의 큰 우레를 보냅니다. 번개를 보냅니다. 제가 그냥 연이어서 했어요. 번개를 보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한 그것이 승리의 근원처럼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적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라는 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평안하다가도 하나님이 지향을 주시면 때로는 저항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싸움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승리가 시작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놓고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치아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것이 초대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가이사가 평화를 만들었어요. 팍스 로마나, 힘의 평화의 시즌. 말 안 들으면 힘으로 가서 제압해버리고 힘의 질서를 만들어버립니다. 권력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시즌입니다. 그때 아기, 평화의 왕이란 별명으로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권력도 소유도 한 줌 재처럼 먼지처럼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하시며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한다. 땅끝까지 가서 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탈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마 그때 상황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소명을, 그 지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너희는 가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또 새롭게 힘있게 내어 달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평안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대낌이 나타나면 이거 주님의 일인가 보다 믿고 또 기도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돌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지 뮬러입니다. 이 사람은 200번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정말 너덜너덜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인데요. 그가 늙어서도 성경을 읽길 너무 소망했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해서 자기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구절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고아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봤고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가 한 일이 바로 고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도 없어서 맨날 도둑질해서 뭘 먹고 막 이랬던 성품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 몇 개나 세우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117개가 학교가 설립됐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12만 명의 아이들이 먹여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데리고 갑니다. 하나의 방에 문을 열어요. 푹 파여진 나무 마루를 보여줍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푹 파여진 기도의 자리. 무릎은 어떻게? 낙타 무릎. 그걸 낙타 무릎이라 그래요. 굳은 살이 베겨진 기도의 무릎. 여러분들 무릎은 어떻습니까? 보습이 잘 돼가지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무릎만큼은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 말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이 땅의 것에 염려가 사라진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과 기도의 끝이고 믿음과 기도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여러분은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무릎으로 세상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제가 요새 은혜를 많이 받는 한 형제 얘기로 마무리할 텐데요. 형제가 사지마비가 돼서 쓰러진 상태인데 이 위가 이게 살아나서 그 재활 열심히 하는 얘기를 이렇게 뭐 간증으로 듣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박위라는 형제. 그 형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1m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해요. 잠 못 자요, 그러면.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와 생각은 좀 달라요, 영역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지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게 되십니다. 못 일어났는데 이 형제가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또 사랑하는 자매도 만나고 결혼할 자매도 만나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믿음 없고 포기가 되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냥 끝난다. 인생은 밀려간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기도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샬롬 코리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기도의 재단, 하나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좀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라비안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신 것들을 아버지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며 살리며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